오늘 제목이 정직의 힘입니다. 어떤 정직의 힘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바로 73% 정도가 한국에서는 정직해 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다가는 경쟁에서 밀리니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하지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항상 이익을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얻는 이익은 엄밀하게 말해서 떳떳하고 정당한 이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단지 내면의 경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영역 전체를 견고하게 세우며 이웃을 향한 자비와 정의를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복은 단순한 번영이 아니라 악한 소식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과 가난한 자를 향해 손을 펴는 삶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즉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책임이 함께 가는 삶으로 의인의 복은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타인에게 흘러가는 복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2편이 정직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 즉 정직한 자의 삶이 완전함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정직한 자의 힘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정직한 자의 힘의 모습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에게 임하는 복. 정직한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본문 1,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일컬어 정직한 자들이라고 칭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행동 양식이 정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신 바와 같이 4절 역시 정직한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그만큼 정직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정직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 전체가 정직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후손이 받을 복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땅에서 강성함을 누리고 그 결과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의 삶에는
힘도 능력도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자, 그의 후손이 누구보다 강한 자들이 될 것이요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서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풍성한 재물이 선물로 지어짐으로써 더 이상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직한 자의 삶을 규정하는 또 다른 덕목인 공의가 평생 그의 삶에서 지속되리라고 약속하시는데요. 공의야말로 하나님의 계명들이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강한 삶의 양식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의 삶에서 공의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임할 또 다른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우러운 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복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설령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것임을 뜻합니다. 정직한 자의 삶에는 다른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절망과 아픔이 있고 고통과 슬픔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빛이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드리워져 있고 고통과 절망의 어두움을 거두어 가실 것이기에 사람들은 정직한 자의 삶을 짓누르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5, 6절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5, 6절 말씀을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5절에서는 정직한 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 복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 1편 3절의 뜻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을 주관하시는 까닭에 그는 견고한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 있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의인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직한 자가 냉대받고 쇠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직한 자가 옳았음을 그들 모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정직한 자의 사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음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힘의 모습에서 그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생활 양식.
이번에는 정직한 자의 힘의 모습에서 그 두 번째 정직한 자의 생활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일컬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한 자는 또한 모든 일을 정의로 행하는 사람임을 5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는 결코 자기 혼자만의 의로움에 취하여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빌려주기를 좋아하며 의와 정의를 실천하는데 소홀함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이 넉넉하고 풍부하며 풍요로운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인색함이 없다는 것이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이 이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정직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8절, 욥기 2장 3절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세 구절을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먼저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다음은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다음으로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 세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욥의 정직함이 본문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함을 지켜나가는 욥은 평소에 연약한 이웃들을 보살피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도 자신의 과거 선행을 강조하는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직한 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닥치는 어떠한 불길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몸과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나쁜 소식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요 일상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견고한 믿음이 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금신상을 향해 경배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리라는 무서운 소식을 듣고도 왕이 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불길한 소식을 접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풀과 불과 사자들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정직한 자의 힘의 모습,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괴롭히는 악인들의 패망. 정직한 자의 힘의 모습, 그 세 번째, 정직한 자를 괴롭히는 악인들의 패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욥이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사례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정직한 자라고 해서 삶의 온갖 문제들이 면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세상 사람들 누구나 마찬가지로 곤경을 겪을 때도 있었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악인이나 원수들을 만날 때도 있었으며 그들의 공경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정직한 자는 악인들의 괴롭힘과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는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인해 마음이 든든하기에 원수들의 횡포나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그들이 파멸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영광을 받은 그의 뿔이 높이 들려지게 되면 악인들은 이것을 보며 한탄하고 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10절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멸될 것이요 그들의 욕망은 재가 되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의 헛된 욕망과 계획이 결코 성취되지 못한 채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울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걸쳐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15장 11절, 열왕기하 18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음이라. 또 15장 11절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18장 3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처럼 정직한 다윗을 죽이려 시도한 사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왕정 세습을 기본적으로 하는 당시의 절대 군주제에서 자신의 왕권을 큰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치르던 길보아산 전투에서 요나단을 비롯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는 치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 자신은 활에 맞아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결국 사울은 자신의 정적이나 다름이 없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던 욕망과
계획을 성취하지 못한 채로 시신마저 화장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12편 8절에서부터 10절의 교훈이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112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며 자신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정직한 자와 그의 후손을 강성하게 번성하게 하시고 부와 재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고통과 절망의 흑암 속에서도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까닭에 정직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성령 악인과 원수들이 그를 괴롭힌다고 해도 결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함을 자기 삶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살아간다면 그의 후손이 강성하여 번성하는 복을 누릴 것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견고해져서 불길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악인과 원수들의 괴롭힘마저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0년에 발간된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정직함과 거짓과 부정직함에 대해 큰 오해가 있다. 첫째로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부정직한 것을 마치 재능처럼 생각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속는 사람은 어리석고 속이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한다. 이것이 실패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두 번째로 거짓을 큰 이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즉 남이 못 버는 돈이나 출세하는 등 모든 것을 크게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총명을 잃어버렸다. 거짓이 상품화되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렸다. 사람 만나기를 꺼린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부끄러움 없기에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며 마음이 평안하다. 이 글에 공감이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린 채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분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곧 성경의 가치관인 정직을 최고의 신앙 덕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모두를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